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베드로전서 1장 말씀 봅니다. 1장.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의 아버지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2절 말씀 봉독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야고보서의 말씀을 공부를 마치고 이제 오늘부터 베드로 전후서를 우리가 확인하게 될 텐데, 베드로 전서는 성도들이 구별된 성도의 거룩한 생활.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는 성도의 거룩한 생활. 거룩한 생활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그런 말. 베드로 전후서. 성도의 거룩한 삶, 생활을 그러니까 하게 하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 성도란 말은 예수 믿는 무리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성도는 예수 믿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무리를 가리킨다. 성도들의 거룩한 생활이라는 말은 구별된 삶,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 다른 생각과 다른 사상과 다른 삶, 그 삶을 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생각과 사상과 삶이 똑같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은 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사실은 뭡니까? 다 구별된 생각도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죠. 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우리가 지난주까지 확인하는 것이 그러니까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 신지식으로부터 사람이 지식에 의한 생각과 또는 생각의 반복을 뭐라고 해요? 사상이라고 말하다. 이 사상은 곧 그 사람이 삶을, 그 사람의 행동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이 삶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지식에 의해서 그 사람이 그 지식을 근거로 생각하게 되고 그 생각은 계속 생각을 반복하게 되면 그게 그 사람이 사상체계가 만들어요. 사상체계. 그러니까 사상이라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건 지식으로부터 출발한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신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땅의 것만을 생각한다. 땅의 것만. 이 세상에 있는 것만을 생각하고 산다. 세상에. 예,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세상에 있는 것이 다니까. 천국이나 부활이나 이런 건 생각 안 한다. 지난주에 제가 저랑 같이 좀 이렇게 움직이면서 일하는 분이 저 구리에 있는 어느 교회 집사님인데 연세가 많이 드셔서 저보다 나이가 연세가 많습니다. 75세인데. 아니 집사님은 교회 오래 다니셨는데 혹시
천국이 있다고 믿으세요? 그러니까 아예 자기는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부활이라는 것도 안 믿어지겠네. 그렇다는 거예요. 맨날 뭐 교회 가면 뭐 교회 목사님이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그러니 나는 도무지 그게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집사님이야, 집사님. 그래서 참 내가 이분한테는 하나님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이 믿는 거는 내가 믿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장하는 건 믿어지는 믿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지는 믿음인데 그 믿어지는 믿음을 누가 주시는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 믿음을 주었어. 믿게 한 믿어지는 그 믿음으로 영생, 천국에 가는 그런 영생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얘기예요. 영생 복. 성경에서는 땅에 있는 복을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영생 복을, 영생,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말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뭘 이루셨는가?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 대한 구원을 이루셨다는 구원을. 그래서 새 생명을 얻게. 성경의 기록 목적이 뭔가?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누구로?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 생명이 뭔가? 곧 영원한 생명이란 영생을 얻게 하려고. 제가 어렸을 때 7살 때로 기억되는데 7살 때 시골 우리 마을에는 뭡니까? 저 감리교, 충청도에는 감리교가 이렇게 많이 확산이 됐는데 감리교가 그쪽으로 들어왔으니까 감리교가 확산이 됐는데 뭡니까? 그때 서천과 보령지구에 국회의원이 있었어요. 국회의원인데 그분이 이름이 김옥선인데 그분이 여자분인데 감리교 장로님이야. 남장 여인, 남자처럼 넥타이 메고 머리도 이렇게 하이칼로 가르고 딱 나와가지고 그분 집에 막 재산이 많은데 아들이 없어가지고 아들 하나 있던 게 죽어가지고 딸들을 아들처럼 키워가지고 그 김옥선이라는 분이 국회의원을 충청남도 서천 보령지구에서 오랜 동안 한 분인데 그분이 돈이 많으니까 마을에 막 교회당을 지어준 거고 우리 마을 건너편에도 교회당이라 그래야 뭐 흙벽돌 찍어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하고 강대상 있는 것도 아니고 통나무 잘라다가 이거 만들고 다 그렇게 바닥에는 다 밀집 방석이라는 거 만들어 깔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곳이었는데 아무튼 뭐 내가 거기 가보니 건너 마을인데도 내가 가보니까 아이들이 빠글빠글 하더라고. 왜? 아이들이 그때는 할 일이 없었어. 뭐 텔레비전 있는 것, 게임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할 일 없으니까 거기 가면 알사탕 이렇게 큰 알사탕, 응? 사탕 껍질에 설탕 가루가 막 이렇게 붙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걸 2알씩 줬다. 갔는데 찬송가를 어린이 찬송가를 부르는데 예? 그런 찬송가를 그 교회 학교 선생님이 이쁜 선생님이야. 그런 선생님이 와가지고 알려주는데 소와 말과 개와 같은 짐승들도 자기 집, 자기 주인을 안다는 거예요. 아니 소, 말, 개와 같은 짐승들이 얼마나 자기 주인을 잘 알아봐요? 개들 얼마나 주인 잘 알아봐요? 근데 어찌해서 우리 인생 예수 모르나 나오라 예수 앞으로 천당의 영생복 너에게 주리니 예수 믿으라라는 그런 가사의 내용을 찬송을 아직도 내가 기억을 하는데요. 아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 뭘 준다고 약속했는데 천당의 영생복, 천국의 영생복을 준다고 약속했다. 그 영생복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며 사는 것,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건 당연한 일이란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일러주지 않아요. 땅의 것 찾지 말고. 왜? 땅에 있는 것만 찾는 거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찾는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땅의 것만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이 뭡니까? 천국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찾으라라고 일러주셨다.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천국의 복음,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 구원 얻은 자들, 베드로전서는 구원 얻은 자들,
구원 얻은 자들을 대상으로 이 편지를 썼다는 얘기예요. 구원 얻지 못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는 자들은 상관없는 얘기예요. 이거 상관없는 얘기. 아무런 관계없다는 얘기예요. 이 편지를 기록한 건 예수님이 사도 중에 수석 사도인 베드로가 기록했다. 베드로가 언제 기록했는가? 주후 64년경에서 67년경 기록했다. 예수님 오신 후. 예수님이 오신 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주후 주전으로 나눠지질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은 이 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주전과 주후로 나눠진다. 주전. 다른 말로는 BC라고 그러잖아요. BC. 예수님이 오신 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연대가 정해진다는 얘기예요. 연대가. 예수 믿거나 안 믿거나 예수님이 오신 때를 기점으로 해서 지금 예수님이 오신 때 2021년 아닙니까? 예수님이 오신 해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2021년이라 지금 우리가. 그리고 오시기 전은 BC라고 말한다. 오신 이후에는 AD라고 말하고.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거나 안 믿거나 그 연대표는 다 쓰지 않습니다. 쓴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오신 때를 기점으로 해서 오시기 전과 오신 후로 연대가 나눠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 67년경 예수님이 오신 후 67년경에 64년에서 67년경에 기록했다. 베드로서가 이때 기록됐다. 베드로 사도가. 그리고 뭡니까? 기록 목적은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는 성도들이 막 흩어졌다는 얘기예요. 왜 흩어졌는가? 로마 이때 당시는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 있었다.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유대 나라가 로마의 통치권 하에 있었다. 로마의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했다는 얘기예요. 네로라는 황제가 54년부터 주 54년부터 68년까지 기독교를 박해했다. 그 박해하는 그 당시에 사도 바울도 핍박을 당했지만 베드로가 이와 같이 흩어진 기독교의 박해를 통해서 흩어진 그런 믿는 자들에게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써서 보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편지의 발신자는 베드로고 수신자는 거기 어디입니까? 1장 1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라는 곳과 또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성도들 가운데 핍박을 통해 흩어진 나그네 그들에게 이 편지를 써서 보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편지 수신자는 흩어진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그 대상이 되는 것이죠. 편지를 보낸 사람은 사도 베드로고 왜 보냈는가? 흩어진 성도들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을 견고히 갖고 고난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변함없이 간직하고 성도의 거룩한 생활을 하게 하려고 기록했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 전서 1장과 5장 전체가 성도의 그런 생활의 기초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이고 후서는 1장부터 3장까지 전체가 가짜 지도자, 거짓 선생 지금도 가짜 지도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가짜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교회 안에도 신천지니 하나님 교회니 구원파니 이런 뭡니까 여호와의 증인이 제7일 예수 재림교니 또는 다양한 교파, 다양한 이단들이 많다. 이단들이 거기 가짜들이란 그 거짓 선지자들로부터 교회의 신앙을 성도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교훈하기 위해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 보시면 곧 누군가 흩어진 그런 나그네인데 흩어진 성도들을 향해서 나그네라고 말해요. 나그네. 왜? 정처 없이 나그네는 한 곳에 정착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뭐 이렇게 피하면서 핍박을 피해서 이렇게 흩어진 성도를 향해서 나그네라고 표현했다. 나그네. 그들에게. 거기 2절 말씀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라고 말씀했다. 미리 하심 하나님께서 미리 하셨다는 말은 미리 하나님이 여기 창세전 하나님이 정하신 자, 예정된 자, 구원을 얻기로 선택된 자를 가리킨다.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예정은 선택과 유기가 있지 않습니까? 선택과 버리기로 정한 자.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입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위해서 택하심을 입은 자. 이미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지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사실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지만 믿고 구원을 얻도록 정하신 시점이 언젠가 창세전이라. 창세전. 그러니까 택함 이렇게 정해지지 않은 자는 심전을 다녀도 예수가 2000년 전 지금으로부터는 우리가 2021년 살지라 2021년? 2021년 산다. 여기 사는데 2000년 전에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그분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어제 제가 만난 그 집사님이 질문 아닙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죽으실 것이 언제 정해졌냐? 이때죠. 창세전에 정해졌다. 그리고 그 예수를 지금 21세기에 사는 우리가 지금 이방인이 보는 이 시대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진다. 구원이 이루어진다. 구원을 얻었어. 어디 가는 거야? 하나님 나라 간다.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했다. 누구에게? 성도에게 약속했다.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있는 것을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 아까 제가 어렸을 때 7살 때 교회 가가지고 배운 찬송가. 천당의 영생복. 천당의 영생복 너에게 주리니 예수 믿어라. 그 얘기 아닙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다른 조건이 필요 없다는 얘기. 아이고 내가 죄가 많아서 교회를 어떻게 나가냐고. 죄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오는 것이 교회라니까. 죄 많은 사람들. 우리 인간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다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갚아주셨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 피값,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자가 됐다. 하나님이 자녀가 됐다. 거기 보십시오. 1장 2절 곧 하나님 아버지 미리 하심을 따라 미리 하나님이 우리를 다 미리 정해놓았다.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내가 그 할머니 할머니를 보면서 저분 속에는 성령 역사하지 않는구나. 성령이 역사 안 하니까 그게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분이 피 흘려 죽으셨다는데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왜 그게 안 믿어지는가? 성령 하나님이 역사 안 하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할 자가 없다라고 성경이 말씀한다. 믿음은 하나님이 성령이라고 말씀한다. 믿음은. 그러니까 믿음을 안 주셨으니까 그분이 2000년 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그분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묻는다는 얘기예요. 상관이 있는 거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택하심을 입은 자가 아닌 자는 이 편지에 아무 관계 없다. 성경과는 아무 관계 없다는 얘기예요. 택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관계가 있는 것이지.
택하심을 입은 자가 교회당 나와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고 주일날 와서 교회당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달게 받는 것이. 택한 백성이 아닌 자는 교회에 왜 나옵니까? 나오기를. 뭐 하려고 나오는 교회? 그리고 택하심을 입었다는데 이렇게 천지만물 창조하기 전에 택하심을 입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이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는데도 아무런 마음의 감동도 없고 믿음이 안 자라는 것도 이상해.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만큼 믿음이 신앙적 행위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신앙적 행위.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야 된다. 이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이 삶을 통해서 믿음이 분량이 저분이 믿음이 분량이 얼마다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다. 행위 없는 믿음이 아니잖아요. 믿음은 반드시 그 사람이 믿는 믿음에 의한 행동이 삶이 나타나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밥을 먹었는데 어떻게 배가 안 부르냐고요. 믿음이 있는데 그 마음속에 그분이 심령 속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이 있는데 어떻게 믿음의 행위가 안 나타나느냐고. 믿음의 행위가 안 나타나는 것 보니까 그분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지켜보니까 믿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본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지세요? 그분이 약속하신 천국이 있는 것으로 믿으세요? 그러니까 아니 나는 안 믿어진다. 솔직한 분이야 그분은. 어떤 사람은 믿으면 이거 안 믿어지는데 믿는 척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변제한다. 택하심. 그럼 언제 택했는가? 이때 택했다. 천지만물 창조하기 전 하나님이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다라고 말하다. 에베소서의 말. 미리 예정된 백성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구원을 얻을 자란. 그때 예정된 백성은 다 믿도록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 진리를 이방 땅에 정할 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도록 되어 있다. 작정이 안 된 자는 못 믿는 것이죠. 믿고 못 믿고가 내 의지 결단이어야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에 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믿어지도록 역사한다. 누가? 성령 하나님께서. 거기 보시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한다고 말씀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라고 축원을 하는 말씀이 바로 2절까지 말씀이고 3절 말씀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왜 찬송하는가? 우리를 천지만물 창조하시기 전 깊으신 뜻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미리 예정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을 찬송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냥 찬송하자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 천지만물 창조하기 전 우리를 깊으신 뜻대로 택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속해서 하나님이 자녀 되게 했으니까 하나님을 찬송하자는 것이죠. 아무것도 준 것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찬송하자.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다. 그러니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건 당연한 일인 것이죠.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 있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서 우리 십자가에 달린 우리 피값을 대신하시고 우리로 하나이고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게 했다. 우리 영혼이 타락된 인간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 영혼을 거듭나게 했다. 거듭태어나게 했다. 그걸 다른 말로는 중생이라고 말하죠. 중생. 거듭나는 거. 중생이라고. 중생케 했다. 중생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영혼이 거듭난다. 누구의 역사를 통해?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사람이 거듭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거듭나게 한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영혼을 거듭나게 한다.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겠다. 죽은 소망이 아니라네. 우리가 다 늙어서 무슨 늙어서 오래 살면 복이라고.
아니 오래 사는 게 무슨 복이야 복은. 오래 사는 게 더 오래오래 살수록 저주란 얘기죠. 싹박하게 짧게 살다 가는 게 복이지. 그렇게 오래오래 그냥 막 무슨 100세 살려면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 아니 100세까지 뭐하고 사냐. 뭐하고 100세까지 살아. 뭐하다 살아. 요양병원에 가 들어놓아가지고 100세 살면 뭐 할 거야. 그거. 그건 저주예요. 저주. 근데 우리는 산소망이 있다. 그 산소망이 뭔가? 천국에 대한 소망.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는 성도에게는 천국에 대한 소망,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죽는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 이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산다는 거다. 영원히 산다는 거. 누가 맨날 교회에 오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려놓고 맨날 같은 얘기하는 거, 같은 얘기가 일용할 양식.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러분들은 집에 가서 육신의 양식은 맨날 다른 거 먹습니까? 맨날 뷔페 가서 먹고, 맨날 가서 고기 먹고, 맨날 가서 그런 거 먹습니까? 맨날 밥해가지고 된장찌개 뭡니까? 김치찌개 또 찌개 제일 쉬운 게 김치찌개. 저도 김치찌개는 아주 잘해. 왜 김치만 넣고 그냥 대충 맞추면 되니까. 다 김치찌개에서 밥 먹고 다 그러고 먹는 거지. 색다른 거 뭐 먹는 게 있습니다. 성경도 66권이 뭘 주장하는 거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한다. 그리고 그분이 약속하신 천국. 이것밖에 더 다른 얘기 할 게 뭐 있습니까? 그걸 천국을 약속했다는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성도에게 영원한 천국이 약속됐다는데 그거 말 안 하고 딴 얘기하는 게 이단이야. 딴 얘기하는 거야. 딴 말씀이 성경에 없으니까. 성도에게 이와 같이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기업, 천국을 약속했다는 얘기죠. 이 세상 돌아가는 거 보십시오. 얼마나 지저분한지. 지저분하고 아주 그냥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그냥 그러는 세상. 특히 정치하는 사람들 하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금방 들통나도 거짓말을 해요. 1990년대에 우리나라 IMF 왔지 않습니까? 저 기억해요. 내일 IMF가 터졌는데 그날 저녁에 경제부총리 강만순가 하는 분이 나와가지고 9시 뉴스에 뭐라고 하냐. 우리나라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날 우리나라 부도가 났지 않습니까? 그런 거짓말들을 한다는 얘기예요. 정치하는 사람들. 눈 벌건이 뜨고 그런 거짓말을 해. 국민들을 다. 5천만을 다 속여먹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온갖 거짓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그의 성실하심을 찬양하라고 말. 성실하심. 한 번 하나님이 이때 정하신 하나님이 작정하신 이 작정하신 뜻은 변함이 없다. 하나님이 품은 뜻은 그 뜻대로 된다. 한 번 정하신 뜻은 이 역사 속에서 다 뭡니까? 사실로 드러난다. 사실로 드러나니까 이걸 진리라고 말하잖아요. 우리는 진리라고 말한다. 사실. 이때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다 역사 속에서 사실로 2000년 전 예수님을 보내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2000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고 그 복음이 지금 이방 땅에 증거된다. 다 역사 속에서 사실로 성경 말씀은 사실로 드러난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진리다라고 믿는다. 진리다. 사람들이 말하는 입만 뻗거든 거짓말이나 오죽 하면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간은 다 문서 작성하고 도장 찍어도 안 돼. 그거 변호사 사무실에서 돈 주고 공증을 사야 돼. 공증을 사야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말로 한 건 아무 소용 없어요. 말로 한 건.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품은 뜻은 그 뜻대로 되도다라고 찬송가 가사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품은 뜻은 그 뜻대로 안 된다. 누가 사업이 안 돼가지고 사업을 접고 그러겠습니까? 그러고 싶은 사람이 어떻게 사업을 해가지고 다 돈 벌어가지고 다
잘 먹고 잘 살고 싶은데 그 사람 뜻대로 안 되잖아요. 다 무슨 사업할 때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사업할 때 액자를 갖다 놓는데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라고. 욥기에 있는 말씀 그거 다 액자 만들어가지고 걸어놓잖아요. 그런다고 사업 성공하는 거 아니란 얘기죠. 하나님이 뜻이어야 되지.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야고보서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어느 나라에 가가지고 무슨 사업을 해가지고 큰 이익을 보리라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네가 뉘기에 그런 말을 한 번 하냐. 하나님이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여야 하리라라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뜻이면 사업에서 성공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뜻이면 사업에서 실패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실패와 성공이 하나님의 뜻에 있는 것이지 인간이 계획에 있지 않다. 인간의 계획은 인간의 계획대로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은 전능자시기 때문에 그 뜻대로 된다. 사람의 뜻은 왜 사람 뜻대로 안 되는? 인간이 무능하기 때문에 그 뜻대로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4절 말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 그 기업이 어디가 천국이라는. 이 땅은 다 더럽고 다 썩어 있다는 인간이. 겉으로는 막 자기가 다 뭡니까? 세상 사람들을 다 위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만 다 썩어 있다는. 내면 세계를 들여다보면 다 썩어 있다. 인간이 생각도 사상도 그 사람이 마음도 다 썩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더럽다는 얘기, 더럽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기업, 천국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있게 하신다는 얘기죠.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천국이죠. 그 나라는 하늘에 간직한 천국이라는, 땅에 간직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간직한 것이다. 5절 말씀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구원. 믿음의 결국은 영원 구원이 있다. 구원에 있다. 우리 구원 얻게 하려 우리를.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믿음으로 이와 같이 구원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입었다. 흩어진 로마 황제의 핍박에 의해서 흩어진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을 보호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의 영혼을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시험이 있다는 시험. 각가지 다 시험이 있지 않습니까? 시험 안 당하고 사는 사람 없다는, 다 시험 고난 당한다. 욥이 당한 시험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욥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욥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며 경외하는 자가 세상에 없다라고 하나님이 욥의 믿음을 칭찬했는데 그 믿음을 주온 욥도 하나님이 시험했다. 누굴 통해? 사단을 통해서 시험했어. 욥의 재산,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방법이 재산, 그리고 가족들을 다 죽게 만들고 자식들을 다 죽게 만들고 자기 몸까지 병들게 만들고 그렇게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그래도 욥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끝까지 그 믿음의 신조를 지키지 않습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여호와시다라고 고백했다. 그리고 그 시험이 다 끝난 다음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욥기 42장 1절에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으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노니라고 고백한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다는 얘기죠. 왜? 하나님은 전능자니까. 욥이 고백한 말이야.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냐? 나는 깨닫지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르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보나이다라고 고백했다.
뭘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배웠다. 고난을 통해서. 그러니까 고난이 성도에게 나쁜 것만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을 더 튼튼하게 견고하게 하나님이 인도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험을 당하는 것, 그 시험을 통해서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거죠. 견고해. 학생들도 시험을 통해 가지고 더 실력이 향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험 보는 것 아닙니까? 시험 보는 것. 성도들도 시험을 통해서 그 믿음이 진가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아니 믿음이 약하고 뭐 믿음이 없는 가짜 믿음들은 다 시험이 오면 다 그냥 나가 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씨 뿌리는 비유 아닙니까? 돌짝밭 길가, 가시덤불, 옥토밭에 뿌려진 씨앗.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들은 뿌리가 깊지 않아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게 되면 그냥 예수를 부인해버리고 나가 넘어진다는 얘기예요. 길가도 마찬가지고 가시덤불 속에 뿌려진 씨앗도 어느 정도는 자라다가 세상 유혹과 세상 재리의 유혹에 넘어지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세상 염려 또 세상의 돈, 재리 이것 때문에 주님을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 옥토밭에 뿌려진 씨만 열매를 맺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다 시험 또는 뭐 징계 이거 한다는 얘기죠. 징계. 히브리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2장 7절에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징계한다. 징계라는 말은 때린다는 얘기예요. 왜? 그 영혼의 믿음을 더 튼튼히 하기 위해서, 견고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는 얘기예요. 시험을 통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드러나는 거지. 가짜들은 다 부인하고 떠나버린다는 얘기예요. 핍박이 오고 시험이 오게 돼요. 그런데 그 시험을 통해서는 오히려 더 크게 기뻐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6절 말씀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십니다. 그 시련을 통해서 믿음이 튼튼한 믿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님 재림하실 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런 약속하셨지만 재림 때 주님께로부터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 존귀를 얻게 된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니까 하나님 나라. 이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칭찬과 영광을 누린다는. 이 땅에서는 영광 못 누리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가 구원을 얻어 하나님께로부터 칭찬과 존귀를 얻게 된다.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예수를 우리가 보지 못했지 않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우리가 죽었으면 본 분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분은 2000년 전 예수가 십자가상에서 죽으셨다, 돌아가셨다는데 그분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안 믿어지니까 그러는 거지. 예수가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은 예수님이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야.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죄의 짐을 지신 죽음이라.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은 우리 뭡니까?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 죄악 권세로부터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됐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러니 너희가 거룩한 삶을 살아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건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라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그 모습을 다른 제자들에게 다 보여줬잖아요. 보여줬는데
도마라는 제자가 그걸 안 믿질 않습니까?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자국 그 창자국을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그 믿음 없는 안 믿는 그 도마한테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시고 옆구리 창자국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도마가 그때서야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니까.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 복이 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는 모습 본 적이 없다. 근데 믿어진다. 그러니까 도마보다도 더 복이 있는 거죠.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은 뭡니까? 영혼 구원이 있다. 다른 거 아니라 영혼 구원. 예수 믿고 뭐 이 땅에서 사업이 잘 되고, 예수 믿는 사람도 사업이 부도날 수도 있고, 예수 믿는 사람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거고, 예수 믿는 사람도 병들 수도 있는 것이고, 암이 걸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그저께 저 아는 분 목사님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그 목사님이 암에 걸렸다네요. 암 3기라네요. 그래서 한번 어떻게 신방을 갔으면 좋겠다. 이 목사님도 암 걸릴 수 있는 거죠. 예수 믿으면 다 뭐 그런 것도 다 피해갑니까?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우리 목사님들도 암 걸려가지고, 우리 신학교 동기 목사님도 그거는 간암이 걸려가지고 돌아가신 분들 많다는 얘기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는 믿음의 결국은 영원 구원에 있다. 영원 구원에 있는 것이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아니라는 얘기예요. 거기 보시면 9절 말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게 그냥 된 일이 아니라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 구약 성경을 통해서 모든 선지자들이 다 예언했다. 이사야로부터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무,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도 선지자들도 다 뭘 증거해? 오실 그리스도를 증거했다. 그 증거대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느 때, 어느 시 이걸 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다 연구했다. 거기 보시면 그 받으실 부지런히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 구약 성경을 부지런히 살펴가지고 언제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가라고 다 미리 다 예고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미리 예언했다.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이 언약의 근거에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케 했다. 언약하신 언약대로 예언케 했어. 선지자들이 예언케 해서 예언대로 이루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다 죽으실 것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다 언약되고 예언된 예언대로 다 이루어졌다. 성취가 되는 것이라. 그냥 된 게 아니라. 그냥 된 걸 모르니까 그분이 그런 거예요. 구약 성경이 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걸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선지자를 통해 예언했지 않습니까? 이사야로부터 말라기서까지 16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다 미리 예언했다. 어느 날 어느 장소 출생하실까? 유대 땅 베들레헴에 출생하시고, 그리고 누구의 몸을 통해? 처녀의 몸을 통해서,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출생하실 것을 다 예언케 하고, 예언된 대로 사실로 이루어졌다. 사실로. 그런데 어떻게 안 믿어지냐고. 성경을 모르니까 안 믿는 거지. 알면 믿도록 돼 있다. 알면 믿도록. 그때를 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받으실 고난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고난과, 또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얻을 영광, 이걸 미리 증거했다. 어느 때,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다 살폈다는, 상고했다는.
장소, 태어날 장소. 유대 땅 베들레헴. 유대 땅 베들레헴 말구에서 탄생할 것까지도 다 예언케하시고 처녀의 몸을 통해 출생하실 것 다 미리 예언하시고 또 그때 당시 헤롯이 어린아이를 다 죽임으로 피난 애굽 땅에 가서 피난 가실 것 3년 반 동안 피난 가실 것도 다 미리 예언하시고 그 예언된 대로 다 이루어졌잖아. 예언된 대로. 그런데 어떻게 안 믿어지냐고. 성경을 모르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이 안 됐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다 믿어지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누구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다 믿도록 되어 있다. 12절 말씀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섬긴 바가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라. 우리 누구?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성도들, 구원 얻을 성도를 위한 것임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는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구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성령을 힘입어 성령.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는 이 복음 진리를 이 성경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다. 성령의 역사면 된다. 성령의 역사면 글자를 몰라도 상관없다는. 내가 글을 몰라요. 글을 몰라도 상관이 없다니까. 다음 이 말씀을 듣고 믿어지도록 누가 역사하니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한다. 깨달아지고 믿어지도록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아무 상관없다는. 아니 서울대 나온 사람들이 다 예수를 더 안 믿어. 왜 안 믿는가? 자기 머리를 믿는다. 그 사람들. 똑똑하니까 내 머리를 믿는다. 믿고 못 믿고는 남녀노소, 국적 불문, 학벌 불문이란 상관없다는. 선택된 백성은 다 믿도록 되어 있다. 하나님이 자녀로 저 창세전에 정하신 성도들은 다 믿도록 되어 있다. 믿고 구원 얻어서 천국 가도록 되어 있다. 아무나가 아니라는 얘기죠. 선택된 백성. 거기 보시면 성령의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에게 구한 것이요. 그 복음의 비밀을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한다는 이 비밀이 얼마나 하나님의 비밀이 아름답고 선하고 위대한 것인지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한다는 그렇게 구원 얻은 성도,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고 구원 얻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돼?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니라. 라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마음의 허리가 있습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걸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고 일러주지 않습니다. 마음이 허리를 동이라는 것이나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이나 뭐 다릅니까? 표현만 다를 뿐이지. 우리가 구원 얻은 자가 됐으니까 하나님이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므로 너희 마음이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하나님이 자녀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라. 다른데 땅의 것 욕심 부리지 말고 땅의 것 욕심 부린다고 교회당 예배 빠져먹지 말고 그건 일반 성도들이 하는 거예요. 권사층이나 돼가지고도 그러면 안 되지. 날탱이 권사. 아니 우리 사돈한테도 제가 우리 아들 며느리가 오늘 교회를 못 나왔는데 보니까 그쪽이 뭐 사돈 댁이 무슨 혼사가 있다고 그러는데 아니 하필이면 왜 지금 주 5일 근무인데 토요일날도 쉬고 주일날도 쉬는데 하필이면 토요일날 결혼식 잡지 하필이면 오늘 11시에 잡냐고 거기가 예배 초소냐고 그래서 아유
장로님 댁에서 왜 그렇게 혼사를 그렇게 그쪽, 물론 그쪽 먼 친척이 가까운 친척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친척이 잡았다고 그러고. 그냥 뭡니까 축하금이나 보내고 말지 그러고 싶은데 또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 부모도 없고 혼자 있는 처녀라서 참석을 해줘야 된다고 해서 그냥 허락을 했지만 피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거 다 피해. 그게 마음이 허리를 동이는 거죠. 주일날은 하나님이 몸된 주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양식을 먹어야죠. 일용할 양식을. 아니, 집에서는 한 끼를 굶어도 다 배고픈 게 다 바로바로 육신은 표 안 하지 않습니까? 표가 안 하는데 이 영혼의 양식은 한 끼쯤 안 먹어도 이게 아주 뭡니까? 이골이 나가지고 그냥 주일날 빠져먹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돼. 그게 일용할 양식이라. 일용할 양식.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얻은 하나님 나라 백성 됐으니 천국 백성이 됐으니까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다른 말은 조심해서 하나님이 선하신 뜻을 살펴서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때 하나님이 주님 재림하신다고 약속하죠. 재림. 마지막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재림하신다. 재림 때.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이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온다. 심판주로 온다. 심판주로 오신 주님 앞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는 칭찬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는 성실히 복음 진리를 위해서 산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뭡니까? 상급이 있다는 상급이.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 쫓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우리가 알지 못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몰랐을 때 사욕을 본삼지 마. 그때는 세상 욕심만 가지고 살지 않습니까? 땅 것만 바라보면서 산다는 그때의 삶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말하죠. 거룩한 자가 되라. 네? 베드로 전후서가 성도의 거룩한 생활로 거룩해진다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진다. 거룩한 자가 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라.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군가? 하나님이시란 전능자. 그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이 이거 아닙니까? 삶?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는 얘기. 남 속여먹지 말고 사기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진실하게 살아라. 진실하게. 성실하게. 하나님이 자녀답게 살아라. 세상 사람들은 다 입만 열면 거짓말하죠. 아까 말 더럽고 아주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산다. 특히 정치하는 사람들은 입에 달고 거짓말 살지 않습니다. 그거 본삼지만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는 성도는 이와 같이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그 말씀이 레위기 11장 44절 말씀이란. 그리고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이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라고 일러주지 않습니까? 그냥 막 살아라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나그네로 이 땅에 우리가 생명이 주어진 그 기간 그걸 나그네라고 말하잖아요. 나그네. 왜 나그네는 정처가 없잖아요. 정처 없이 우리 살아가는 그 나그네로 있을 때는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얘기죠. 만판 그냥 이때 구원 얻기로 다 예정됐으니까 그냥 막 살아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녀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7, 80년 사는 동안 옛날에는 60살만 살아도 다 뭡니까? 오래 건강하게 사셨으니까 잔치해 줬잖아요. 지금 60세. 저도 벌써 60이 지난 지가 한참이야. 70살 돼도 보통 지금 기대 수명이 84세라고 그러죠. 84세. 70세도 그냥 별것도 아니고 80이나 돼야 좀
아이고 건강하게 오래 사셨다라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지만 7, 80년 사는 동안이 나그네로 있을 때 우리 인생 삶의 여정 동안 살아가는 동안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두려움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 잘 간직하고 견고히 믿는 자답게 성도답게 살아가라는 얘기죠. 믿는 사람인지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아니 집사인지 일반 성도인지 분간이 안 가게 살지 말고 예수 믿는 자답게 성도답게 거룩한 그 행실에 행동에 거룩한 삶을 살아라. 일러주시라. 베드로가 행위를 보면 안다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위 없는 믿음은 그 믿음이 아니라고 야고보 사도는 단정짓지 않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위를 동반한다는 얘기예요. 거룩한 삶, 성도다운 삶,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예수 믿는 자다운 행실, 그런 거룩한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며 살아가는 지혜 늘 마음속에 품고 사시기를 부탁드리며 오늘 말씀 여기까지 확인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기업으로 얻을 자로 하나님이 택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총을 마음속에 늘 품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생각과 사상과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드리며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들이 삶 속에 심령 속에 늘 함께 동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